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강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바로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상상 이상으로 고된 사역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아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치료해주고 나면 점심시간은 어느새 사라져 있고, 조금 쉬려고 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식사도 그냥 한 그릇 많은 듯 하고 지나갈 때가 수차례. 식사 후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바쁘고 고된 가운데 천금 같은 몸을 이끌고 그래도 영적인 충전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야를 하시고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피곤과 아픔을 느끼는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배가 고프면 힘이 없으세요. 누군가가 배신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가 예수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정말 놀라운 마지막 사역은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한 기초가 된 사건, 이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시켰던 사건, 예수님의 사역의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시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이었기에 그가 했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좀 믿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는 것은 죽음과 가까이 가는 것이었어요. 그냥 40일 금식하고 나서 딱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에 나와서, 줄이신 것을 끝나서 드디어 난 금식했어, 됐어 이 정도면 라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있었습니다. 가장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는 자극한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의식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본능적인 필요입니다. 그 중에서 식은 진짜 인간을 파멸까지 이끌 수 있는 본능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일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 성을 에워쌌습니다. 수일이 지났어요. 아니 수십일이 지났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된 상황이 발생하죠. 옆집에 사는 두 엄마가 서로의 자신의 아들들을 잡아 먹자고 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반갑게 인사하면서 어떻게 지내? 너무 요즘에 잘 지내? 별일 없어? 아들은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던 그 옆집 아줌마가 오늘은 너희 아이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 미친 거죠. 이 사건은요, 인간이 식이라는 것의 본능이 바닥까지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굉장히 배가 줄이셨어요. 그냥 백가죽이 등에 붙었다 갈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바로 이 식에 대한, 음식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차라리 자신의 능력이라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죠. 나는 더 떡덩이를 만들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음식들이 하루만 금식하고 나면 생각이 팍팍 납니다. 먹지 않았던 피자,
갑자기 지나가는데 케밥 냄새가 너무 고소하게 느껴지고, 막 그냥 먹지 않았던 음식들이 막 상상이 가는데, 막 그런 상상이 가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침샘에서 침이 나오면서 막 뿔꺽뿔꺽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은 예수님의 인생에서 여러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강함을 갖게 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쉽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능력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하셨기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삶은, 능력의 삶은 시험 뒤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지경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승리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의 싸움입니다. 그 영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근육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능력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냥 능력 없는 삶을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영적 능력, 이 영적 강함은요, 절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가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노력하면 되잖아요. 성실한 사람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강함은 성실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통해 이룰 수 있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을 성령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는 크리스찬의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하나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으신다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걱정이 안 되고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떨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는 중에 성령에게 이끌리어가 아니라 성령에게 먼저 이끌리어서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니까 사단 마귀가 그 40일을 줄인 후에 찾아올지라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거랑 조금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오히려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는 절망 속에 빠져가는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었습니다. 학생 때 기억으로 납니다. 수련회 갔다 왔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진짜 이번에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제가 봤을 땐 고등학교 2학년 제가 회장을 했을 때 같은데 최소한 10번 이상의 학생부 수련회를 갔었으니까, 수련회 갔다 올 때는 은혜가 있는데 한 3일 지나면 또 동생과 싸우고 또 엄마한테
반항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이 은혜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하고 붙들려고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교회 친구들이 노래방을 가면 전 안 갔습니다. 세상 노래를 부를 수 없지. 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사용할 거야. 처음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기특하기도 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어떠한 절망감이 제 안에 찾아들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교회 친구들을 사단마귀의 꼬드김에 속아 넘어간 죄인 중에 괴수로 보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친구들인데 그들은 사탄마귀한테 영혼을 판 죄인 중에 죄인으로만 보고 막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부회장이 데리고 갔거든요. 제가 회장이었을 때. 제가 정말 얼굴을 구기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제가 막 뭐라고 하고 나온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서로를 주위에서 욕하는 친구들을 보면서는 거짓 선지자 같은 놈들. 어느 순간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제 안에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기는 한 건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죄만 하고 있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마음도 없고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마음도 없이 저것들은 나랑 틀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때이든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고 그 일들로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에 집중하세요. 그럴 때 진짜 우리는 성령의 그 열매들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성령의 그 열매들을 내 안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의 그 열매들을 내 안에 하나씩 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가장 불쌍하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녀가 살아갈 때 부모가 계시다라는 것이, 부모를 보고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힘이 될지 모릅니다. 부모가 있긴 있다고 하는데 부모의 얼굴이 생각이 안 나고 부모의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요, 부모의 사랑에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정체성까지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내 삶을 맡기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승리는 환경과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는요,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재능이 있어야, 훌륭한 인맥이 있어야 너가 성공할 수 있어. 야, 좋은 사람 좀 만나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비결은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 조건과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건을 다 무시한 채 일하진 않으세요. 세상의 조건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을 바라보기보다 너가 무엇을 먼저 바라보겠느냐예요.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건을 구해서 더 편하게 가라고.
세상의 법칙을 통해서 더 쉽게 가. 야,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 쉬운 길 있고 편한 길 놔두고 뭐 하고 있냐? 너 바보 아니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조건이 내게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쉽습니다. 했다가 안 되면 그만두면 돼요. 돈 있으니까 다른 일 또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합니다. 외삼촌이 그 좋은 직장의 회장님이에요. 그러면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외삼촌한테 부탁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세상의 조건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담을 묵상하다 보면 죄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한 그 아담, 그 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에덴 동산의 시험을 받을 때요, 그에게는 너무나도 멋지고 좋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모든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세상이 있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조건 아닌가요? 그의 능력은 하나님 다음이었어요. 놀랍지요. 예수님은 어떠한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환경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황량한 바위와 모래바람, 살아있는 식물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에서 통과하셨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죠.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 늘 우리가 그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크리스찬으로서의 생각을 분명하게 잡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향한 기대함 갖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조건을 다 무시하고 깡그리째 버리라가 아닙니다. 먼저 너가 무엇을 볼 것이냐, 너가 먼저 너 마음에 무엇을 품을 것이냐, 나를 품을 것이냐, 세상을 품을 것이냐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것은요, 현실이라고 하는 벽이 우리를 탁 부딪히게 할 때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는 또다시 나와 내가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 학교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현실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붙들지 못하는 나약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을 주십니다.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으로 그를 흥분시켜 줬어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대. 얼마나 흥분되는 익사이팅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비전과 약속을 뒤로하고 당장 현실과 부딪힙니다. 가뭄을 만나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결국 자신의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팔아야만 해요. 남에게 아내를 주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수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어요. 이야, 너무너무 좋다. 이게 진짜 행복이지. 야, 예수 믿는 참된 맛이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이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필요 없어요. 전 초막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현실 세상이었어요. 그가 내려온 세상에서는요, 예수님한테 혼쭐이 납니다. 너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귀신도 쫓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혼쭐을 내시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믿고 능력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이 내게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려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이 있는 현실에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시험을 통과할 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시험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고난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은요, 우리에게 뜬금없는 믿음에서 구체적이고 행동하게 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10,000명은 아직도 많다. 내가 이들을 시험하겠다. 이들에게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라.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손으로 물을 움켜줘서 마시는 자를 구분하라 합니다.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300명만이 손으로 물을 움켜쥔 채 마시죠. 9,700명이 바보여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냥 물을 벌컥 마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10,000명에게 물가루까지 인도하실 동안에 엄청나게 목이 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물을 벌컥 마시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만큼의 힘든 순간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300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물을 움켜 먹으면서 주위를 살피며 먹었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이 붙으실 거야, 성령님이 하실 거야 라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게 크리스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미디안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시험은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내 삶에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십니까? 그러면요, 그 순간들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엎어져 있고 하나님 감만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300명은 적들을 바라보며 혹여나 올 수 있는 그 적들을 경계하면서 먹었기에 그 300명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요. 죄의 사슬에 갇힌 인생에서 죄를 이기고 의인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이미 된 것이에요. 그럼 이제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으로서도 강해져야만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노려보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서 시험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강함으로 크리스찬의 능력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내 인생의 끝이 절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강해져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만 해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러나 어느 때는요,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 같이, 주님,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일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만족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에브리데이에서, 에브리 모먼트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삶은요,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가 병이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 이끄심 앞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 가셨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멋진 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